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이 되고, 또 오늘보다 조금 나은 내일이 되어서 좀 성숙해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신명기 33장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 이제 읽어갈 신명기 33장은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바에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좀 화가 나서 지팡이를 반석에 2번 내리쳐서 물을 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 또 언제나 자신의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죽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그동안 쌓았던 불만들을 쏟아내거나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욕하고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의 모세는 그 신앙적 깊이가 그 내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의 순종과 온유함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모세도 젊었을 땐 한 성깔했던 사람입니다. 순간 욱해서 사람을 죽일 만큼 그는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는 계속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후에 180도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여전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도가 점차 줄어들더니 마지막 때에는 예전의 모세와 비교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온유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배우고 닮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 어린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우리 2절에 보면 3가지 이름의 산들이 등장합니다.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은 광야 생활 40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들입니다. 이 산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거쳐갔던 그러한 장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셨습니다. 1만 성도 가운데는 많은 천사들 가운데 강림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번쩍이는 불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몇몇 사본들에는 불타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각각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그 이 불을 율법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그 율법인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고자 함을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날마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가끔은 메추라기로 고기도 먹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반석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이 이렇게 기적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라고 요즘 말로 하면 선을 넘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모세 자신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아름답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전한 율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이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로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가장 큰 재산 1호를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에는 좀 없지만 한국에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차릴 때 혼수품 이런 것 때문에 참 말들이 많은데 가장 귀한 혼수품으로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자녀와 손주와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불같은 율례, 율법,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업인 율법을 선포한 것은 복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민족으로서 받은 큰 축복을 언급한 후에 이제 12지파를 하나씩 축복합니다. 사실 모세보다 12지파를 먼저 축복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12지파 12명의 아들의 아버지인 야곱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을 야곱의 축복과 비교하며 보는 것이 이 축복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먼저 두 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자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6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이렇게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그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야곱은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끊어지는 것 같이 그가 탁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도 르우벤 지파가 소멸되지 않기를, 사라지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장자 르우벤이 아주 커다란 치명적인 실수로 장자가 받아야 되는 축복권을 상실한 후에 실질적으로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 가운데 이 12지파를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며 그가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에 속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적 사탄의 머리를 치고 밟으셨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 이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훗날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하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넉넉한 영성을 채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유한 모세의 모습 참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조금씩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지막 때가 가장 온유하고 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